요즘 너무 많은 예능들에서 이렇게 결혼 생활은 힘들다라는 걸 강조하는 영상들을 좀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자꾸 여러 개가 이렇게 뜨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니 왜 이렇게 자꾸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걸 강조하는 거지 싶어서 그 프로그램들의 이렇게 취지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또 취지는 보니까 좋아요. 그냥 그 부부들의 갈등과 이런 현실이 너무 이렇게 부정적이고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냥 어쩌면 이게 그냥 지금 대한민국의 결혼 생활의 현 주소일 수도 있겠다. 뭔가 그냥 힘들고 부부가 서로 계속 갈등이 있고 소통이 안 되고 뭔가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많은 부부들이 이런 걸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예전 세대, 그러니까 저희의 윗세대에 비하면은 정말 행복한 부부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서로를 위해 정말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부부가 훨씬 많아졌지만 여전히 계속 부정적으로 가는 결혼 생활의 방향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이제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그런 예능들을 보고 되게 결혼 생활의 현실, 남편과 아내의 육아에 대한 뭐 갈등 막 이런 영상들을 막 보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역시 결혼 별로네. 결혼은 완전 내가 불행해질 그거야. 나는 결혼을 안 해야지. 역시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정확히 그 가치관에 대해 반대하고 싶어요. 왜냐면 결혼은 너무너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산 증인이고 정말 솔직히 말하면 결혼은 정말 이 세상에서 저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제도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너무나 많은 미디어를 보면서 역시 결혼은 별로구나 라고 생각하는 역시 결혼은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 거구나, 나는 역시 결혼을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결혼을 안 하고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혼 생활보다 더 행복한 대안이 있나요? 어차피 우리는 다 인간이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다 태어나는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고 그 사이에 누릴 수 있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결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게 지금 다 변했지만 옷 입는 것도 바뀌었고 스타일, 뭐 말하는 말투, 뭐 모든 문화 이런 게 다 바뀌었지만 태초부터 이 모든 것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결혼이라는 거거든요. 시대에 맞게 각 상황에 맞게 다 이 형태는 지금까지 바뀌어 왔지만 결혼이 왜 없어지지 않고 앞으로도 절대 없어지지 않을 이유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라는 그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행복을 결국엔 준다는 거를 저희가 지금 살아내고 있고 살면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모두가 이렇게 살았으면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본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영상 안에 제가 발견한 포인트는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잘 이렇게 선순환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 그러니까 많이 발견하게 되는 부분이 남편들의 이상주의, 뭔가 이렇게 현실로 가져오질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이제 있으시겠지만 둘째는 갖고 싶지만 육아에 현실적으로 참여는 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은 내가 나 할 수 있지, 나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걸 실천하지 않고 아내와 소통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혹은 그냥 일단은 결혼은 했어요. 그냥 뭐 행복하겠지, 뭐 우리는 사랑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해놓고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기보다는 그냥 나의 뭔가 나를 위해 살아주는 사람, 뭔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린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남편들의 가치관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한 결혼의 모습이 뭔가요? 했을 때 저희가 보고 경험하고 지금까지 배워온 것으로는 목숨 걸고 사랑해라, 이 한마디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 목숨 걸고 사랑할게 라고 양방향에서 합의가 되는 엄청나게 파워풀한 제도예요. 내가 널 위해 목숨 걸고 사랑할 거야. 근데 이 가치관이 그냥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이게 문화로 보편적으로 지금 이렇게 동의가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결혼할 때 그런 생각을 막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디즈니처럼 막 이제 happily ever after 막 이제 결혼하면 너무 행복할 거야, 꽃길만 걸어 막 이런 그림을 생각하지 서로 목숨을 걸고 이런 비장한 모습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몸소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죽은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데 우리가 계속 협조를 안 하니까 내가 죽어야겠다, 정말 내가 죽는 게 길이겠다 해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통해서 진짜 우리를 이제 길을 만들어 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할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이게 그 모델을, 그 그림을 준단 말이에요. 저희도 저희 결혼 생활에서 결혼식 날 우리가 서약할 때 그 얘기를 딱 했어요. 결국 뭐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포인트는 내가 너를 목숨 걸고 사랑하기로 약속한다. 그리고 그게 5년이 넘은 시점에 지금도 우리는 매일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랑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내가 희생도 할 수 있고 다 내가 줄 수 있고, 결혼은 더 많이 주면 줄수록 내가 더 많이 얻게 되는 원리예요. 근데 그게 결혼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인간관계가 그래요. 인간관계가 내가 주면 줄수록 받는 게 많아요. 근데 이게 호구처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잘 지키면서, 나의 나됨을 잘 지키면서 주는 거죠. 건강하게 준다는 얘기죠. 내가 뭘 또 얻어내기, 조종하기 위해서 준다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어요. 남편들과 아내 사이가 그렇게 갈 때에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선순환이라는 거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주고, 그러면 예영이도 받으면 나도 더 주고 싶어져. 그래서 또 주고, 예영이한테 받은 저는 또 잘해주고 싶어 해서, 이게 선순환이란 말이에요. 끝없는 선순환, 좀 넘쳐흐르는 선순환으로 가요. 그렇게 가니까 행복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예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체력적으로 이게 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지쳐요. 왜냐면 일단 아이가 밤에 잠을 제대로 안 자고 계속 깬다면 저희는 그냥 밤을 새는 거예요. Yeah. 근데 이게 이제 며칠이 되면은 저희가 진짜 정신이 없겠죠. 너무 피곤하고 막 짜증이 올라오고 막 Yeah. 그러겠죠. Yeah.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내면이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째 때는 조금 힘들게 짜증이 조금 나면서 서로를 위해줬다면, 지금은 아니까. 뭘 어. 기대할지 아니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신뢰가 이미 있으니까 수환이가 새벽에 저를 위해서 둘째를 계속 케어해줬어요. 나 잘하고. 그럼 제가 너무 고맙겠죠. 전 잠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잠을 잘 자게 해주니까 저는 너무나 기쁘게 새벽 6시 혹은 6시 반, 7시부터 수환이는 재우고 제가 애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Yeah. 그리고 그 보는 때 마음이 수환이는 왜 아직도 안 일어나고 날 좀 도와주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혼자 할 수 있고 수환이가 지금 편하게 잘 수 있어서 다행이다. Yeah. 더 잘 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순환이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나를 위해 사랑을 해주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둘 다 새벽 6시에 깨버린 거예요. 둘 다 새벽에 막 해롱해롱하고 힘들었는데 제가 그냥 수환이가 저보다 체력이 더 안 좋은 걸 아니까 수환아 지금 가서 먼저 자. 그냥 낮잠을 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수환이가 자고 왔어요. 1시간은. 저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완전 미친 거죠. 날 우와. 살려줬어. 생명의 은인. 어떻게 이렇게 날 사랑해줄 수가 있어? 너무 감동했어. 이러면서 Yeah. 또 사랑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Yeah. 저희를. Yeah.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능에서 본 부부의 모습은 이게 보면은 아내분들은 다 내면 안에 이미 이렇게 그런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가정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 나는 아이를 위해 일어날 수 있고, 난 아이를 위해 이렇게 할 수 있어. 혹은 난 남편을 위해 이것도 해줄 수 있고 저것도 해줄 수 있어. 이 마음이 다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이 뭔가 서투를 수는 있어도, 짜증을 낼 수는 있어도 그 마음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Yeah. 행동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Yeah. 근데 남편들은 너무나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내 자신이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가정보다는 내가 지금 할 일, 나의 일, 혹은 뭐 나의 친구들, 나의 삶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가정으로 나의 마음이 온전히 가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문제다라는 걸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 제가 결혼을 하면서 여자의 몸도 실제로 이제 깊게 경험을 하고 또 생리를 하는 그 생생한 현장들을 많이 옆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깨달은 거를 나눈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얘기한 게, 와 진짜 여자는 지혜롭게 살 수밖에 없겠다. 13살부터 시작하는 이 생리? That's crazy. 10대에 딱 들어서면서부터는 여자는 생리를 하기 시작해요. 생리를 한다는 거는 현실이에요. 말 그대로 현실을 그때부터 부딪히는 거예요, 몸이.
매 달마다 남자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매 달마다 내가 예기치 못하는 정말 어디에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부딪힐지 몰라요. 근데 그거에 이제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은 현실이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막 이런 실생활에 거기에 육아까지 들어가면 진짜 너무나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엄청난 현실과 부딪혀야 되거든요. 실제로 기저귀를 갈고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를 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걸 먹이고 재우고 하는 모든 부분들을 다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현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대부분 다 무너져요. 남자들은 무너지기가 그만큼 더 쉬워요. 그래서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 나는 못해. 난 이거 못하니까 너는 할 수 있네? 너가 해. 여자는 왜 할 수 있어요? 그냥 엄마니까? 아니에요. 왜 여자는 그걸 할 수 있는 근육이 있냐면 생리를 해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생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야 뭐 라는 이런 이미 근력 운동이 다 돼 있는 거죠. 이 정도야 뭐 그냥 하면 되지. 가볍게 하면 되지. 좀 지저분하면 그냥 놔두면 되지. 완벽주의 뭐 그런 게 어딨어. 내 인생이 완벽하지 않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완벽하지 않은 상황을 내가 항상 마주했었는데 그 반면에 남자들은 완벽주의가 너무 강해요. 이상주의가 강해요. 평생을 책상에서 공부했어요. 공부해서 막 수많은 멋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막 멋진 이상들로 가득한 내 머릿속에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가가지고 뭐 현실적인 일을 했겠어요? 대부분 다 이상적인 일을 뭐 기획하거나 뭐 정말 내가 쓰레기를 버리고 내가 정말 이런 자빌들 있잖아요. 정말 인생에 필요한 자빌들. 그런 거 다 누가 해줘요? 엄마가 해주고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 아내가 해주고 정말 철이 안 드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머릿속에 이상과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갈 거고 나는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될 거고 막 이런 거는 생각은 가득해요. 건강한 가치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방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현실로 이어지지 못할 때 아내가 나의 이상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에는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무조건 다 내려놓고 아내의 말을 들으세요. Happy wife, happy life. 이 말이 진리예요. 남자들이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역량이 남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요. 사실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여한이가 말했기 때문에 더 파워풀한 거야. but 이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좋은 자질은 여자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내 가치관과 내 관점을 더 중요하게 하기보다 아내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아내들에게. 아, 생리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많은 변수들이 있고 정말 너무나 이런 불편함이 있구나. 그 남자들이 여자들의 모습, 여자의 실생활을 정말 주의 깊게 관찰해야 돼요. 정말 하나하나 다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관찰하세요. 특히 결혼하고 나서 연애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도 정말 한 달 정도 또는 2달 정도를 정말 내가 작정하고 한번 지켜보세요. 관찰하세요. 근데 사실 이거는 서로에게 유익해요. 여자도 남자의 삶을 관찰하면 좋고 남자도 여자의 삶을 관찰하면 좋아요. 이게 결혼에서는 진짜 우리가 같은 공간에 살지만 전혀 그게 소통이 안 되고 하나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능들에서 나오는 남자들의 케이스들을 보면 뭐 좋은 말들은 많이 해요. 좋은 말들은 다 하고 뭐 잘 살아보려고도 하고 돈도 잘 벌어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건강한 부분들이 있지만 실천되는 방향이 아내를 자꾸 누른단 말이에요. 아내의 문제점을 자꾸 얘기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만 자꾸 강조하는데 그걸 실제로 실행해 나가는 거는 아내가 다 하는데 남자들이 임신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자들이 애 낳는 것도 아니고 남자들이 모유 수유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모든 불편함을 남자들이 감수하는 게 아닌데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냥 가볍게 그냥 이게 또 가짜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듣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관찰하고 서로에게 배워야 돼요. 이게 너무 큰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지금 남자들이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많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 두 가지 모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내도 남자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가 하면 서로에게 배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신뢰해주고 지지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못해주는 아내들도 많기 맞아. 때문에 남편들이 힘들어하죠. 맞아. 왜냐면 자꾸 자기를 신뢰를 못해주니까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정말 좋은 가장이 맞나 생각하게 되고. 맞아. 하지만 아내가 정말 온전히 남편을 믿어줬을 때 남편이 하는 거는 뭐든지 내가 믿어줄 거야.
잘할 수 있어? 내가 지지해줄게 라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 남편은 날아다닐 수 있거든요. 가정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아내분들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몇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이제 너는 옛날에도 못했잖아 이런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래 10번 넘어졌지만 한번 잘하면 돼 이렇게 계속 믿어줄 건지. 예영이는 저를 계속 믿어줬어요. 정말 한결같이 믿어주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통해서 나오는 좋은 점만 얘기를 해주고, 엄청난 분이에요 이분도.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예영이가 그렇게 해주니까 저는 기꺼이 또 목숨을 바칠 수 있고, 내가 더 희생해주지, 뭐 잠 못 자는 거 뭐 내가 안 자면 되지, 뭐 내가 그러다 죽으면 내가 죽으면 되지, 막 이렇게 저는 그럼 나는 안 돼! 죽지 마! 더 자! 그러니까 기꺼이 이게 너무 voluntary하게 정말 자발적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국 다 사랑하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사랑에서 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모두가 다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랑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거는 인간으로서 모두가 공감해요. 그 사랑의 결정체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을 했냐? 내 기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면서 너 이렇게 라고 한 게 아니라 몸소 그냥 내려왔어요.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는 그런 게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걸 실천할 때, 서로 안 믿음직스러워 보일 때에도 신뢰해줘야지, 믿어줘야지.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나? 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너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아닌 거야. 그렇게 서로 갈 때에 사랑이 진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지난 5년, 연애까지 하면 지난 10년 동안 너무 풍성하게 경험을 해서 저희는 진짜 그래서 결혼 전도사고, 많은 미디어에서 계속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은 뭐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결혼이 왜 문제고, 결혼이 얼마나 가벼운 거고, 가정을 이룬다는 거는 얼마나 불이익이 많고, 자녀는 그래서 안 갖는 게 좋고, 뭐 이런 메시지가 너무 많이 미디어에 나오고 있는 걸 저희가 보게 돼요. 그런 게 없었다면 저희가 이런 영상을 만들 필요도 없을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그런 미디어에 분노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걸 만들지? 막 왜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더더욱 이 채널에서 여러분이 저희를 구독할 때만큼은 정말 저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 결혼이 문제다. 결혼이 문제였네 지금까지. 오케이 그러면 한번 보여주세요. 다른 그럼 진짜 행복이 있는지 그 안에. 결국에는 다 그 안에 얼마나 큰 공허함들이 많고, 겉으로 보이는 행복일 뿐 실제로 그 사람 들어가 보면 언제 내일 모레 자살할지 모르는 그런 우울함 속에서 살아가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을 너무 이렇게 내 걸 다 이렇게 지켜야 돼. 결혼을 통해서 난 좋은 것만 누려야 돼. 내가 지면 안 돼. 내가 을이 되면 안 돼. 내가 항상 갑이 돼야 돼. 라는 이런 진짜 쓸데없는 생각들 하지 마시고 하나도 유익이 안 되는 그런 생각들과 가치관들로 여러분을 감싸지 마시고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정말 서로를 목숨 걸고 사랑할 때, 죽을 각오로 사랑하면 행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 다 행복하기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결혼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면 이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결혼 생활이 힘든 지금 분들이시라면 정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선한 방향으로 계속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저희는 너무나 응원합니다. 이런 영상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를 후원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계속 알려주세요. 더 만들어주세요. 이런 영상들 더 많이 올려주세요. 라고 저희를 든든하게 후원하고 계신 써니아 후원자님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안녕. We did it.